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내 삶 깊숙한 곳에 기억하며 깨달으며 그것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 신약 246면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정립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바르게 세워나가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고난 주간으로 함께 보내었고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로부터 이제 3일이 되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할 때에 십자가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친구들도 유치부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혹은 그 이후로부터 수년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설명하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십자가만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이 문제의 해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만 이야기해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건에 대한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역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죽어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영상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회개하며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이후에 결국 언젠가는 다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대상이 되었는지, 옛날의 신화들 혹은 옛날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시황 이야기 들어봤나요? 불로불사의 약을 찾고자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로 보냈지만 결국 이 진시황 역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권력가들이 최대한 안 죽어보려고, 안 늙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숨을 멈춰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원래 흙에서부터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주의 이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죽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패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봐라, 꼴 좋다.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결국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잖아요. 그죠? 단순히 다른 사람, 다른 죄인들, 예수님의 옆에 달려있던 강도들처럼 그 죽음이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형벌로서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들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역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이 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고 끝이 난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그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인성으로는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은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물리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 역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요, 막연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혹은 뭐 어떤 소설 속 이야기,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에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 첫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은 있었어요. 그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고요, 또 엘리사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겨내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시면서, 또 도마에게 손과 허리를 내미시면서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 허리에 찔린 이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만천하에 똑똑하게 알려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 역시 한 번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이 노쇠함으로 인하여서 한 번은 죽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체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의 이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활의 주의를 기뻐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 역시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동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만, 혹은 지난 이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에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바울은요. 그러면 날마다 죽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날마다 살아나야죠. 우리가 날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지고 죽어지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지고 또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달라야죠.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은 또 달라야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면서 더욱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아름다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하기 쉽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다시 살아남으로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